야곱의 거울 라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섬겼고 그 기한이 약속된 기한이 찼다고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약속했던 7년의 기한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내게 달라, 아내로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년의 약속이 있었고 이제 7년이 끝날 쯤에 분명히 말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말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7일 동안 이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하루 이틀 끝나는 결혼식은 거의 그 당시는 없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은 이틀 정도, 3일 정도 하고요. 좀 부자들은 7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손님을 맞고 또 갔던 사람도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라반은 상당한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는 걸 보고 야곱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7년이 기한이 찼고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제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랑은 7일 동안 손님들을 모시고 인사하고 함께 마시고 먹고 즐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첫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밤에 신방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경이 신방에 들어갔는데 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의 복장을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부의 복장이 러울이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죠. 눈만 동그랗게 내놓는. 창세기 24장인 거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 보면 리브가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러울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어떤 모자 비슷한 게 있고 꼭 이렇게 가리는 거 아시죠? 눈만 동그란. 그러니까 지금 밤이지, 술 취했지, 그 다음에 얼굴 가렸지,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고, 또 외삼촌이 나를 속일 거다라고 했으면 확인도 했겠지만 누가 레아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죠.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이 환경을 제대로 풍습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야곱을 속인 사람이 라반인 거예요. 23절에 보면 갑자기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그 신방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야곱은 당연히 레아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술이 취해 있죠. 밤이죠. 복장은 다 덮고 있죠. 술이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새로운 여자네? 이럴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연히 7년을 개고생하면서 기다려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첫날 밤을 보내고 눈을 떴는데 레아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레아를 아내로 삼으려고 7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라헬, 그 라헬을 얻고자, 라헬과 결혼하고자 참고 7년을 헌신해서 이제 결혼식을 한 건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레아가 내 방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라는 장면 반복되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러죠.
이거는 하나님이 죄 있는 죄인을 경책할 때, 책망할 때 하는 표현이요. 어찌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이 장면이 또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게 어떻게 이같이 행했냐라고 하죠.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걸 좀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처음에 7년 계획을 할 때, 야,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만약에 그 7년 동안 레아가 시집을 못 가면 네 결혼을 미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그 뒤에 라헬을 할 수 있다든지 말을 했어야죠. 왜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산을.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잘 속이는 사람. 미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방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미안하다 사이야.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미안함도 없고요.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당당하죠.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아주 사람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지금 레아와의 결혼을 7일 동안 잔치를 7일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이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좋게 이런 말이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헛소리 그만하고 7일 동안 결혼식 잘 참여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도 줄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또 7년을 섬기라. 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결국 따지고 들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레아는 후불, 라헬은 선불인 것처럼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이래놓고는 전혀 미안함도 없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년을 그렇게 어렵고 고생하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7년의 결과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된 거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레아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죠. 참 라반은 대단하죠.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놓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다 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 플랜이 다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7년 이야기할 때부터 그때부터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7년을 써먹을 수 있겠다. 14년을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야곱이 막 달려와서 발끈하면서 막 이렇게 부럭부럭 대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기다렸다는 듯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을 가지고 14년을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일을 할까요? 1년치 연봉으로 결혼 지참금의 최고의 맥시멈이 뭐냐면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이상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맥시멈의 14배,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1년치 임금으로 14년을 부려먹는 거예요. 왜 이토록 라반은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사기를 치고 이게 발각이 됐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떳떳하고
헛소리 그만하고 결혼식이나 잘 참석해 이러면서 이게 당당하게 놓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의 최대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반이 7년을 야곱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야곱의 약점이 보여요. 야곱의 최대의 약점이 뭐죠? 라헬이에요. 라헬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뿅 갔어요. 지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라헬만 딱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는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와가지고 발끈하고 외삼촌이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발끈해도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리 사도 야곱은 라헬에게 맛이 가 있거든요. 뿅 가 있어요. 최대의 약점. 만약에 7년을 더 해라 이랬는데 야곱이 싫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라반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 레아하고 살아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요. 나중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좀 하겠습니다. 일평생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자기는 라헬이 너무 좋은데 라헬을 안 줘요. 그래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걸 보고 이제는 외삼촌 말대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레아하고 살아. 이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죠. 요즘 말로 눈 뜨고 코 베인 거예요.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1년치 연봉을 주면서 14년을 부려먹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레아를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라헬을 위해서 한 건데 억울하지만 라반이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로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하면 라반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 자기의 피부치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치 연봉 주면서 14년을 부려먹는 이런 사람이 라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비정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이렇게 분할까요? 잘 아는 사람이 친구가 내게 사기를 치면 그만큼 원통한 게 없다 그러죠. 잠을 못 잔다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가족을 덩쳐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덩쳐먹는 놈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반은 가족 덩쳐먹는 놈이에요. 아주 비정한 자기 피부치 수십 년 만에 처음 받는 조카를요 1년치 연봉을 주면서 14년을 부려먹는, 나중에 성경 보면 알지만 10번이나 이제 14년 지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라반과 다시 임금 협상을 하죠. 딜을 하는데 지금까지 10번이나 임금을 바꿨다, 변개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속여먹고 있어요. 뻑하면 조카를 덩쳐먹는 인물이 라반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자기 딸 레아를 덩쳐먹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인간이 레아예요. 레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거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원치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죠. 뭐 그까진 좋아. 당시에는 다 부모들이 결혼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까진 좋은데 7년 동안 동생하고 연애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당일날 밤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음이 어떨까요? 7년 동안 라헬과 야곱이 얼마나 꽁냥꽁냥 했는 거 잘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생 남자친구가. 그 기분이 어떨까요? 평생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아주 불쌍한 여자가 사실은 레아입니다.
야곱의 7년치 임금을 덩쳐먹기 위해서 자기 딸 리아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도 불쌍하지만 라반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게 딸도 마찬가지죠. 딸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을 덩쳐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정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조카도 딸도 다 덩쳐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반입니다. 또 하나, 자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기꾼, 거짓말, 이런 것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 잘 속이는 아주 이런데 전문가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라반이에요. 야곱이 말끈하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산 속에 다 들어있던 거고 당황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사람을 싹 속이죠.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팍 파고들죠. 상대방의 약점을. 자, 야곱의 약점이 뭐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지금 난리를 쳐본들 지금 라헬에게 뿅 가 있거든요. 맛이 갔거든. 라헬만 잘 구슬리면, 근데 구슬리기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인지 딸들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1년치 연봉을 주면서 10번이나 그 임금을 이렇게 뒤바꾸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이래도 너무 잘하는 그 인간이 라반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인간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카도 딸도 누구든지 이용해 먹는, 그러니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7일 동안 잔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딸 덩쳐먹고 조카 덩쳐먹으면서. 그럼 딸한테 조카한테 덩쳐먹는 놈이 동네 누구한테 덩을 안 쳐먹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저거 돈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 덩쳐먹고 속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눈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누구에게 뭐에 약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싹 파고 들어가서는요, 싹 넘기는 거죠. 이 인물이 라반입니다. 자, 중요한 건 라반이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이 라반의 모습은 자세히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플경어죠. 야곱의 거울로 준비된 인물이 라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라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관심이 있어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게 라반이에요. 그래서 거울이에요. 야곱의 거울 라반. 요즘 말로는 그냥 도플경어예요. 똑같은, 둘이 닮아도 너무 닮았죠. 야곱이 성경에서 욕심의 대명사죠. 어느 정도 욕심이 많냐면 태어날 때 지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죠. 그 발꿈치에서 나온 단어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도 속인다 이런 표현할 때 야곱이 바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보다 뛰어난 인물이 라반이라니까요. 라반은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 성경에 여러 군데 좀 나와요. 아람 사람이라고 할 때, 아람이라고 할 때 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단어처럼 보이지만 라반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라반은 정말로 속이는데 전문가고 타고난 거죠. 야곱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덩쳐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덩쳐먹었죠.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어요.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이고 딸들을 속이죠.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둘이가 너무 닮았어요. 도플경어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딱 붙여놓은 인물, 그게 라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파고드냐면, 형이 굉장히 사냥을 잘합니다. 근데 뭐에 잘 못 참죠?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다른 거 다 잘 참고 대단한데 배고픔을 못 참죠. 그래서 배고픔을 싹 이용하죠. 자세히 지켜봤다가 이용해서 팥죽을 내주면서 장자권을 딱 뺐죠. 이 모습이 딱 라반이죠. 야곱의 그 약점을 딱 파고들어서 1년치 연봉을 주면서 14년을 부려먹는 그 인물이 라반인 거죠. 아마 눈치만 조금만 있었다면 라반 밑에 살면서 내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기치는 기술이라든지 덩쳐 묶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둘은 너무 닮았어요. 둘은 너무나. 이삭을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약점을 이용하죠? 눈이 어둡다고 하는, 앞을 못 본다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아버지를 탁 속이죠. 네가 목소리는 둘째인데, 아닙니다, 첫째입니다. 약간 성대모사 비슷하게 했겠지. 라반의 모습은 곧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은 곧 라반에게서 볼 수 있어요. 도플경어입니다. 참 재밌는 건 야곱은 자신이 가진 특기, 사람을 잘 속인다고 하는 이 특기로 라반에게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망하는 일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딱 장악하는데 무엇으로 장악하냐면 라반이 가장 잘하는 그 기술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만 조금만 있었으면 야곱은 내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 닮았구나.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야곱은 그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라반을 붙이셨는가를 야곱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울로 라반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울로. 야곱과 똑같은 인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준비했는데 한 수 위예요. 야곱보다 한 수 위라니까. 자기도 지금까지 가족도 등도 좀 처먹고 살았는데 자기는요 14년 이렇게 등 당할 줄 몰랐던 거죠. 한 수 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진짜 나는 놈을 만난 거예요. 야곱도 머리 좀 돌아가거든요. 야곱도 형 좀 속일 줄 알고, 야곱도 그래서 아버지도 속일 줄 알고, 야곱도 좀 돌아가요 머리가. 근데 자기는 세 발이 피야. 진짜 나는 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함께 하지 않았다면 사기치고 잘 살았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똑같은 놈을 준비해 놓고 생고생을, 개고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하려고 하면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자기에게 라반을 통해서 20년 라반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야곱이 자기에게 등을 쳐먹고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라반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딱 자기라니까요. 조그만 눈을 보면 우리 임종사님하고 가장 성향이 닮은 사람이 복음 가득한 교회 최영식 목사예요. 그러니까 둘을 얼마 안 봤는데 닮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닮았어요. 이제 복가교회 가서 이렇게 어떤 장로를 봤는데 난데 이런 성향이 너무 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안 물어봐도 요즘 뭐 MBTI 이런 거 안 해도 나중에 최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더라고. 복가교회 누구냐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사람 다 나왔어요.
그럼 좀 알잖아요. 조금만 해보면, 일하는 거 보면. 야곱이 조금만 눈치를 챘다면 하나님이 내게 라반을 붙였구나. 도망도 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십자가 같이 20년을 개고생시키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다 뜯어내야 된다니까. 뜯어내려고 하니까 똑같은 놈을 붙여놓고는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요.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니까요.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모르면, 야곱이 지금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델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인데 라반을 보면서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나를 덩쳐먹는 저 외삼촌, 자기 딸을 덩쳐먹고 있는 저 외삼촌, 나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그렇게 내가 형을 그렇게 덩쳐먹고 살았거든요. 딱 보면 자기지. 거울이에요. 누구 욕할 게 없어. 저게 나구나.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고 하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계속 은혜를 가라고, 은혜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계속 서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 같은 놈을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닮아도 너무 닮았고, 근데 똑같은 놈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수위 진짜 뛰는 놈이 나는 놈을 딱 준비해 놓으니까요. 그 똑똑한 인간이 14년을, 작게 말해 20년이죠. 20년을 오고 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이 싹 빼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라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라반이. 제일 많기가 가족에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라반을 어디에다 준비했을까? 가족 중에 라반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버릴 수도 없고 재생할 수도 없고요. 특별히 자식이 결혼해서 부모 속속에 살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딱 나 같은 놈 나와 보세요. 미칩니다. 부모들이 욕할 때 그러지, 자식을. 그래, 장가 가서 네 같은 놈 낳아봐 이랬는데 진짜 내 같은 거 놓으면 이제 미치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 내가 부모 말을 이렇게 안 들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아는 거죠. 알아본들. 하나님이요, 가족 중에 라반을 숨겨놓을 때가 많고요. 특별히 자식들 중에 라반이 있습니다. 아, 미칩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쟤를 고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고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나는 쟤만 고치고 싶어 하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쟤한테 있는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우리 가족에게 딱 집어넣어놨어요. 가끔은 내 인간관계 바운다리 속에 라반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박아놨다니까요. 그래서 가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요. 미치겠죠. 라반이 있어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반복된 어려움과 반복되는 고통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들려고 하니까 내 꼬라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야곱은 정신을 딱 차리고 라반을 보면서 14년, 20년을 보면서 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결혼식은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어떻게 속였냐면 자기가 둘째인데 첫째인 것처럼 속였죠. 근데 결혼식에서 라헬은 둘째여야 되죠. 둘째가 들어와야 돼, 신방에. 그런데 첫째가 둘째인 것처럼 들어오죠. 자기가 했던 짓이죠. 아버지를 속일 때
너 둘째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첫째입니다. 이러죠. 근데 오늘 첫날 밤을 보내는데 원래는 둘째가 들어와야 되지만 라반이 첫째를 집어넣죠. 첫째를 둘째로 만들죠. 지가 했던 짓이에요. 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근데 이게 똑같아요. 자기 자신도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밤이고 어둡고 또 여자가 들어왔는데 덮어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몰라. 안 보이죠. 똑같아요. 이삭을 속일 때 모습이나 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속임을 당하고 있죠. 이 모습이 똑같은 거죠. 이게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버지를 속일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이냐고요. 딱 지 모습으로.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만들었죠. 데칼코마니.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지가 했던 행위가 지금 오늘 결혼식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첫째를 둘째로 바꾸는 형질을 바꾸고 그래서 눈이 어둡다고 하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런 속이는 이걸 자기가 했던 짓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날 밤에 다 당하는 거예요. 형제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속이고 덩쳐먹을 때 가족들이 했을 만한 생각. 오늘 지금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죠. 이게 가족들이 야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야곱이 가족을 속일 때 또는 엄마가 또는 형이 또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 이러고 있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가 덩쳐먹을 때 가족들이 할 만한 생각이에요. 오늘 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셨냐?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또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금의 위로나 단순히 어떤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되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 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명예 쌓는 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건다고. 그러나 진짜 인생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명예 문제입니까?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은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야기 하지 않고 위로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성공하고 하는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 문제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이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교회에. 위로하고 하는 이야기가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인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목사 눈에는 인생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사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받으면 되니까. 목사의 눈에 또는 성도들의 눈에 내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복이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복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복의 근원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복 받으라고.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 목사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인생의 진짜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돼. 그 복 받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부자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건강하게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성공하게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강단에서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은사 강조하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사기나 치고요 남 등이나 쳐먹고 있던
나쁜 놈이구나.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셨고 그전에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죠. 내가 하나님께 단절돼 있었고 하나님께 떠나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베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자신이 정확히 보여져야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울 같은 인간을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요, 지가 사기쳤던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형제를 바꾸는 거, 첫째를 둘째로 만들고 둘째를 첫째로 만들고 아버지의 눈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덩쳐먹듯이 자기가 지금 첫날 밤을 보냈는데 가장 원했던 여자도 아니에요. 레아를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어두워서 못 보는 이런 일이 계속 자기가 딱 한 집 그대로 되게 온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게 베델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베델 이후에 지금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요소를 빼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야곱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많은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남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돈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짓밟는 거. 이걸 어떻게 되겠죠?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 빼내려는 거예요. 야, 그거 나쁜 거야. 하나님 백성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함께 해. 그래서 그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던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네와 함께 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런 죄성들을 하나씩 좀 뽑아내려고 뜯어내려고 하니까 잘 안 뜯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는 놈이 나는 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좀 보게 될 건데요. 참 잘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성화의 대명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인간, 그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애굽에 갔을 때, 제가 말고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네 몇 살이야 물으니까 내 나이 130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란 말이 난 정말 요즘 이해되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20년 동안 일단 자기 외삼촌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오늘 사건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오늘 사건인데요. 나중에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10번이나 그 임금을 바꿨다는 건 사건이 안 나와요. 야곱 입에서만 나오지. 라반이 야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사건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지금. 그토록 대표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죠. 왜 그토록 반복될까 할 때 야곱이 잘 못 깨닫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토록 어려움이 왔는데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러면 빨리 말씀 앞에 섰어요. 나를 봐야 합니다. 야곱이 결국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증거가 뭐냐면 돌아오면서 자기 외삼촌 원망하죠. 10번이나 몇 번이나 임금을 바꾸었고 어쩌고 저쩌고. 여전히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한 것만 지금 꽉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치시고 나중에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바꾸고 그 다음에 딸 디나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이랬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뀝니다.
절대 닮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 내려지면 그래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바뀌는 인간이 그래도 그래서 이 야곱을 성화의 대명사라고 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잘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저는 착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좀 오래 들으면 바뀐다고 확신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 우리 가족도 안 바뀌고 제 주변도 안 바뀌고 지질이도 안 바뀌어요. 미치게.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제가 메신저가 맞습니까? 이런 물어볼 때가, 왜냐면 너무 안 바뀌니까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 들고요. 하나님께 묻는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인간들은 이렇게 안 바뀝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많이 묻습니다. 참 야곱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럼 내 자신 돌아볼 때 나는 그럼 잘 바뀌냐 할 때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못 보면 계속 사건이 반복돼요. 고통이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빠지 뽑아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절대 안 바뀌는 그놈 왜 심어놨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계속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냥 하나를 포기하면 돼. 라헬로 가기를 안 할래. 이러면 사실은 이 모든 계약 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라헬을 너무 좋아. 라헬을 너무 사랑해.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반에게 벗어날 수가 없네. 왜냐하면 가장 지 같은 놈, 그것도 뛰어난 놈을 만들어놨는데 그 딸로 라헬을 준비해놨어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라헬이 딸이 라반의 딸이 아니면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을 갖다 놨는데 그 딸로, 그 양반의 딸로 라헬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7일 동안 채우고 7년 더 헌신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탁 장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야곱을 개고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고생만 할 게 아니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만 당할 것이 아니라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라헬 때문에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당하고 살아가죠. 마치 십자가처럼. 라반이 너무 싫지만 라헬 때문에 지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잡혀가지고는 20년 동안 십자가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바운다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라반을 박아놨어요. 일평생 기도해도 잘 안 바뀌고 해결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